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의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의 성질. 그 의의 성질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인데 죄에서의 해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해방과 같은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말의 그 첫 번째 내용은 12절로 14절에 나타나는데 자기를 산 자와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권고를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죄의 종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종노릇하며 살았다. 죄인으로 종노릇하며 살았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죄인은 죄의 종노릇, 죄인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 그래서 의의 첫 번째 성질은 은혜의 선물이다. 거저 의롭다고 해준 것이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다. 선물과 같은 거다. 두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은 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의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의인이 돼서 살아간다. 왜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대신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 이 말이죠. 그 죽으심과 사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 말이죠. 아들, 자유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의의 성질이 바로 죄에서의 해방을 뜻한다. 이 죄인으로부터의 벗어남, 해방을 뜻한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바 의의 성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꼭 그것과 같아요. 골목에서 이웃집 아이와 싸움을 하면 엄마가 나가서 누구 편을 드느냐면 아들 편을 들죠.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엄마는 가서 아들 편을 들어요. 왜?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아들 삼아서 죄 없다고 해준 거예요. 율법 아래서 보면 다 죄인인데 죄투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아들 삼아서
죄 없다고 해서 의인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바 의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안 그러면요, 이 데이터에 나온 걸 보니까 인간의 불행감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죄의식에 깊이 빠지게 되면 노이로제 환자가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적 고뇌거든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육체적 고통은 뭐 못에 찔린다, 가시에 찔린다, 매로 맞는다, 육체적 고통은 그건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고통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내적으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하는 자, 여기는 노예죠. 종, 노예. 부자유, 여기는 자유하는 자, 해방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는 죄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죄의 종로로서를 안 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서 12절에서 밝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좇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현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몸은 언제라도 이 죄의 종로로 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죄의 노예 노릇하던 습관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육체는 죄의 종로릇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죄의 종로릇하며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아들로 삼아줬으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답게. 그러니까 과거에 종으로 부림받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남루한 옷,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아들이 됐으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깨끗이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공부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사는가? 사는 방법이 중요해요. 사는 그 원리가, 그것이 마지막 16절에 나오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건 죄가 주관하는 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죄가 나를 주관해서 죄인이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는 때인데, 이걸 못하게 하리니, 이는 어떻게,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못하게 하리니, 그 이유는 거기 나오는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의 종노릇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깨달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저도 저 바보는 아니잖아요. 15분 설교하면 여기 좋아하실 분 많아요. 얼마나 정말 간단하고 좋다. 15분 설교하면 저도 진액이 덜 빠지고요. 저 말하기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 정리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홍연히 몰라가지고 여전히 종로로 산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들 삼아줬는데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또 이른 아침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나가서 그냥 마당 쓸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노동복 입고 그렇게 종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종노릇을 하며 살 때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가 힘들지요.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아들처럼 깨끗하게 옷을 입고 공부방에 앉아서 천자문이나 읽고 책이나 보고 글이나 읽고 그러고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들이 되면 자기가 아들이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예수 믿기 참 힘들어. 왜? 예수 믿으면 술도 안 먹어야지, 담배도 피지 말아야지, 죄도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뭐 온갖 나쁜 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암담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는 내가 못 살겠는데.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맨날 산다. 먹고 싶은 담배 펴야지. 먹고 싶은 한잔 해야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거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 담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담배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이해는 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빠져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게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다며 살고는 쉽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와, 좋다. 이게 반드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감동, 깨달음은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줘요. 감동.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감동이에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웃음이 좋다고, 웃으면 좋다고 하지만 웃음보다 더 농도 짙은 것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마음속에 깊은 감동. 웃음은 겉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감동은 전인격적인 감화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감동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이건 싫어져요. 이게 싫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쉬워지고 이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앞부분 12절부터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까지만 딱 들으면 죄 짓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께 온전히 다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해서 충성하라는 얘기로구나. 그 어떻게 내가 살까?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런데 그건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항상 공포만 따라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라는 의심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과 친구와 친구 사이도 한번 의심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점점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나중에는 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죄의식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거저 공짜로 선물로 나를 은혜 아래서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아들 삼았다. 어떤 방법으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돼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세례를 받게 해서, 세례란 뭐예요? 죽고 사는 거거든요. 과거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래서 죽었다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은혜 아래서 아들로 살으실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동, 이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동, 감사. 감동이 오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복 받는다 이거야. 그 감사는 어떻게 해나? 돈 내야지. 돈.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꾸로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감사함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할까?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동해요. 와, 그래서 아버지가 밤잠을 안 주무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남노한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손등이 그렇게 다 불어 텄댔구나.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저희 구남매를 기르시느라고 외정치하에서 6.25 동란, 외정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 시골에서 시골교회 그 좀 일 보시는 시골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다는 그때는 영수였죠. 그런 아버지를 미움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논도 다 뺏어가고 집도 다 뺏어가 버리고 자녀들은 많고 그런데다가 해방 맞아가서 살 줄 알았더니 6.25 동란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보다도 더 악랄한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사형 제1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미연 안에서 아버지가 사형 제1호였어요. 가마니를 쟁이는 공장에다가 그 창고에다가 다 잡아다가 넣어놨는데 아버지도 이제 거기 잡혀 들어갔는데 내일은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총 쏴서 놓은 것도 아니고 대창으로 금강가에다 뻘밭에다 세워놓고 가서 다 그 1호 하룻밤만 잤으면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에요. 근데 구남매를 기르면서 돈도 다 빼앗기고 농사 선수 앞에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니까 아버지가 노동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 손이 다 불어터요. 손이 다 갈라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입다가 낡은 치마 안 떨어진 곳 있잖아요. 그걸 가위로 쫙 반창고처럼 지금처럼 반창고가 이렇게 많으면 그럴 필요 없는데 반창고처럼 오려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으로 그걸 다 뭉개서 그 갈라진 것을 다 아버지 손가락이 거의 그거 감기지 아니한 손가락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나를 부모에 대한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떻게든 내가 지금 물론 그전에도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 그럼 뭐 해드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아버지 생각이 나죠.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항상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으로 대칭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죄의 종로로 다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독생자 보낸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미련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살아주셔서 당신의 아들 만들어주시고 의인 만들어주시고, 이걸 깨닫고 나면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런 생각을 늘, 아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평생 동안 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이루어 주시라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 기도.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돈으로 돈 내가지고, 하나님이 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돈 내가지고 내가 저분을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로구나 싶으니까 연보해서 전도비로 쓰고 또 교육비로 쓰고 선교비로 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즐겁게. 그러니까 돈 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도 하고 돈도 내고 연보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은사 따라 저런 은사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의의 성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성질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 참 자유함이 있죠. 진짜 자유함이. 죄에서 벗어났다,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방받으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12절로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 15절로 20절까지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느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져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우리들이 얼른 받아버리니까, 아이고 어차피 내가 죄 져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는구나. 조금만 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이 은혜 아래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이지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 아래 있으면 뭡니까? 종노릇 하는 게 죄예요. 종노릇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늘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딱 오시면 저하고 식사를 이제 주선을 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 다니시면 10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누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의 권면은 있지만은 명령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명령에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이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이 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유교는 효도를 명령으로 시키려고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 강요해서 효도하게 하는 거라.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깨닫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 지고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 형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형은 그냥 목당 매가지고 밑에 바다가 툭 꺼지게 하면 툭 매달리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총살을 시켜버리고 간단하게 죽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원래 몇 주간이 간답니다. 몇 주간이. 왜? 못을 박아놓으면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피가 다 잦아져서 죽으니까 몇 주간이 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쉽게 빨리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그 저녁에 장사 지냈다가 바로 주일 아침 다시 일어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가장 잔인한 형틀이거든요. 왜 이렇게 죽게 했는가? 그래야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깨달으니까. 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지금 가을 하늘이 얼마나 화창하고 맑고 좋아요. 예. 교회라도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런 거 안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머리 잠깐 숙이시고 눈 감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어느 유원지에 가서 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감동이 오고 감동이 와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마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자, 감사한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이제 그것이 자꾸 마음이 번복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의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학문적인 얘기로 말하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 사상과 주의. 기도는 뭔가 학문적인 용어로는 사상과 주의. 저 사람의 생각이 뭐냐?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주장. 이게 사상과 주의. 그게 기도라는 말로 종교적인 용어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반복이 되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주의 주장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주의 주장이 의지 결단을 통해 행동으로.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종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죄짓지 말라 하는 명령문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여차 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바로 여차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지 죄 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한 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면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이러고 자꾸만 얘기가 되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이게 없으면 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 생각이 나요. 이게 참 좋다. 예를 들면 제가 밥을 먹으러 다니면서 봐도요. 점심시간 되면 야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가나. 맨날 가는 데만 가면 짜증이 나잖아요. 한동안 또 어디 새롭게 반응해. 이거 몇 주간 오겠네. 이제 속먹어. 여기 몇 주간 와도 되겠네. 간다 이 말입니다. 가서 먹다 보면 처음에는 맛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하다가 어디를 가버리야. 와 여기를 우리가 왜 몰랐지? 우리 이리 와. 그리고 거기 한동안 더 다닙니다. 그리고는 먼저 다니면 싹 잊어버려요. 왜? 더 좋으니까.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는 다 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좋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기도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생각이 나니까 간다니까 죄 지으러 가요. 내가 지난번 얘기 들었잖아요. 직장인이 퇴근 시간 되면 빨리 가정에서 기다리는 아내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 왜? 포장마차 생각이 나서 안 간다니까. 왜? 여기 포장마차집 아주 안주 맛이 좋다는 걸 한번 알았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포장마차집 안주 맛이 맛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끓여준 정말 청국장 맛이 일품이다 해버리면 포장마차집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음식 솜씨 없는 아내가 남편을 포장마차집으로나 객지로 돌게 하는 거고, 음식 솜씨가 좋으면 가정으로 불러들이는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좋은 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동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까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감동 못 받으면 필요 없어요. 제가 말 잘해서 감동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 감동이 와요. 천하 없어도 감동이 와요. 이 감동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냥 기도할 게 나왔는데 꼭 돈을 내야 되느냐? 없는데 어떻게 내? 없는데. 그 있으면 결국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 은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추석 명절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아버지 옷 한 벌 해드려야 되겠네. 돈이 있어야지.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복 한 벌은, 옷 한 벌은 못 해가도 속옷 한 벌은 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만큼 정성 들여서. 그거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깨닫고 감동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인색함도 생기듯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색함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내고 싶은 것 내라. 왜? 감동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져서 하는 거예요. 해져서.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순종해라.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왔을 때에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우리는 됐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이 된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이팝의 고깃국, 북한에서 그랬다니, 이팝의 고깃국 먹던 사람이 보리죽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먹잖아요. 내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영양가 없는 거 자꾸 주먹에다 쥐고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걸. 근데 어머니가 뺏어보려고 하세요. 안 뺏어줘요. 절대 못 뺏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가 버리게 만드는 방법은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먹거리를 딱 보여주면 당장 버리고 쫓아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버리고 싶어서 버려야 되고, 갖고 싶어서 더 좋은 걸 발견하고 나쁜 걸 버리게. 죄 짓는 것이 싫어서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짓고 싶은데 안 지려고 한다 해서 안 져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안 져진다 이 말이에요. 짓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뜻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옛 구습을 못 버리면 아직도 나의 감동이 적구나, 감동이 적은 건 성경 공부를 내가 덜 했구나,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내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도 철부지했을 때는 어디 아래 있는가? 성경에 로마서에 그게 나요. 아들도 어렸을 때는, 어림. 이 어렸을 때에는 어디 아래? 유모 아래 두잖아요, 유모. 유모가 누구예요? 유모가 종 아니에요? 유모 아래. 유모가 종이란 말입니다. 예, 아들이라 해도 아직 철부지했을 때는 종 아래 두어서 종의 품 안에서 종의 지배를 받으며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하며 살면 나는 아직도 유모 아래 있구나. 유모 아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 진다고 해서 나는 지옥 자식이로구나. 하나님 아들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아직 깊이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못 깨달았으니까. 어린 것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어린 것이. 부모는 생각할 때 저것이 아주 날카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는 손도 다치고 몸도 다칠 것 같아서 뺏으려고 하니까 악을 쓰고 안 뺏기려고 그래. 애기들이 악을 쓰고 철부지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부모님이 못 뺏으려고 하는 건 사랑해서 뺏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깨달아서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아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열심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열심이 바로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8절, 19절 너희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신앙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이 하는 예대로 내가 말을 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이 죄의 종로로 다며 부정과 불법에 들여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종로로 대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는 내 의지력이 작용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반복은 주의와 사상을 갖게 한다. 내 주의와 사상. 주의와 사상은 어떤 의지결단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의지결단의 행동을 낳게 한다. 이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런 과정을 다 빼고 나면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과정이지 근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서 주의와 사상,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왜? 자기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진 소원, 갖게 된 이 기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이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또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복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저 부분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만사가 해결해요. 아주 단순해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나 아주 단순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그냥 정말 변함없는 기도가, 내일 평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도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고, 그 기도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질 때마다 더욱 감사는 넘치고 감동과 감사가 넘치고, 그게 항상 삶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감사, 기쁨,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감사, 기쁨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함께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으면 끊임없는 기도가 있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 세 가지는 다 연결 작업이에요. 연결 작업. 그 다음 보십시다. 거룩함.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력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어떻게 내가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알고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쉽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되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하였느니라. 이 죄인으로서 죄의 종로로서 했을 때는 여기에서의 자유였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자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 멋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부자유예요. 부자유.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부자유고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유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부모의 슬하에 꼭 붙들려 있는 것이 부자유 같지만 그것처럼 자유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결국. 왜? 어머니,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게 벗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덩치들이 달려온 거예요. 이런 덩치들이 따오더만 딱 붙들어다가 끈 팔아봐, 이놈아. 가서 구두 닦아서 돈 벌어와. 완전히 존으로 타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건 몇 번 살고 나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정말 자유로웠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부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고.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이제는 이거 여기서 딱 아들 돼가지고 꽤 성장을 해서 깨닫고 나면 이때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면 멸망에 이른다는 걸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이때 이렇게 살았는가. 이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라고 몰아내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몰아내도. 절대 안 가죠. 왜 이 몰아내는데 왜 나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집 아이놈이 큰아이가 어제 결혼해서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야 이제 둘만 남았네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안 나갈 거야. 철들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사는 게. 근데 나는 내쫓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안 내쫓으려고 나가는 걸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안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보내야 깨달아요. 나와봐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했나. 저들도 나가서 가정 이루어서 돈 벌어서 자식 낳고 살아봐야 그때야 엄마하고 와서 끌어안고 따끈따끈한 눈을 하면서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하고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어머니 아버지 밑에 편안하게 사는데 무슨 왜 감동이 있겠어요. 저 편하니까 안 도망가려고 안 나가려고 그러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의의 열매를 우리가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분명 죄의 삭은, 이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결실은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우리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이것이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거나 이것이 화장터에 가서 다 타서 제한줌으로 남는다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생명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우석 교수가 복제 인간 복제 그런 걸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도구, 생명이 작용하는 하나의 과정을 응용하는 거지 생명 자체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건데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둘로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배받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기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생명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신다면 늙어가는 것 그렇게 서러워할 것도 없는 거고요. 또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도 그렇게 서글플 것도 없는 거고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됐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자유스러워지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게 되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동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장 23절까지 거기서 죄에서의 해방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의의 성질, 첫째, 선물. 두 번째, 바로 예수와의 한 몸, 세례. 세 번째, 오늘 우리 이제 공부한 바로 요 배움, 해방.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준 선물이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필요 없이 거저. 어떤 방법으로?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의의 본질. 본질과 같은 게. 이건 방법. 이건 결과죠. 자, 선물과 같은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나? 세례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예수님께서 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셨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됐다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 된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감동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아들 삼아줬는데도 아직도 아들이 아닌 줄 알고 가서 종로로 하고 있으니 답답할 일 아니에요. 몰라서 종로로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아무리 아들로 살아도 모르니까 자꾸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아휴 내가 바보짓 했구나. 내가 아들인데 왜 그 집 가서 그렇게 종로로서 했을까? 그래서 지난날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싫어지고 다시는 글로로 가지 않는 결과를 갖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반복되는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결과인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또 계속해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율법에서 벗어남, 해방이나 벗어남. 얘는 죄에서 해방, 이건 율법에서 해방.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왜?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둬놓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오늘 우리들이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강의하기로 이미 세계가 공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일은 절대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오늘 주일이지. 빨리 가자. 예, 빨리 가서 우리가 즐거운 성도들, 같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 얼굴 본다는 게 그렇게 즐겁잖아요. 얼굴 보아 반갑고 시간 맞춰 잠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었던 거라도 다시 리바이벌 한번 시켜보는 거고 기억나게 해보는 거고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고 형제들 모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 모이면 전에 어머니 아버지 했던 얘기 또 하고도 그냥 좋아가지고 밥을 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지금 막 비지땀 흘리면서 열심히 어제 잘 잡섰다고요. 오늘은 콩나물 비빔밥을 하신대요.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콩나물 비빔밥 같이 나누어서 잡수시면서 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헤어졌을 때 있었던 일을 담소 나누면서 차 마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함께 계획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즐기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오늘 즐거운 날, 우리들의 약속의 날. 그런데 이게 그냥 부담스러운 날, 안 가면 저주받는 날, 내가 오늘 안 가면 혹시 하나님이 저주해서 사함망하는 날, 이렇게 절대 그거 아니니까 내가 그건 보장할게요. 여기 오늘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가게문 절대 안 닫아요. 그런데 워낙 안 되는 데다 가게문 열어놓고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나한테 책임지라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잘 되는데 오늘 교회 안 나왔더니만 내일부터 가게가 안 되더라. 그건 내가 책임질게요. 본래부터 안 되는 건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깨끗하고 분명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여기 자녀 교육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놓는 것처럼 망나니 자식도 이 방법으로 그대로 교육만 시키면 안 될 자식이 없어요. 망나니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 건 못 깨닫으니까 부모 말 안 듣는 거거든요. 못 깨닫는 건 뭔가 희생을 안 하니까. 보여주지를 않아 뭔가. 야,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안 보여지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망나니가 되는 거고 부모한테 대드는 거고 부모 무식하다고 그러고 세대차 생긴다고 그러고 아버지나 잘 사세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이러고 대드는 거고. 깨달으면 다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하기 다른 거 있나요?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7장 1절부터 우리 말씀 듣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들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독생자의 땅에 보내서 무모하게 십자가 걸머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깨달은 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감동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감동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뜨거운 감사와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